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북한에서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이런 말 하는데,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 경외의 반대말은 멸시, 업신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업신여길 때 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것은 있지만 없는 듯 행동하는 것이죠.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겁니다. 보도 못 본 채 하고 또 무시하고 지나칠 때 이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죄를 지면,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면 하나님 모멸감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구약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또 이상도 보지 못했죠.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을 자기들 손으로 마음대로 막 가져다가 먹고 훔치고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막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심을 진실로 믿었다면 이런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못 보시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마음대로 멸시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패망하여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수치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혹여 내가 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적은 없는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니 나와 계시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가장 귀한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구약의 황금률은 하나님을 존중하면 존중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경멸을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존중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요? 존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티미 이렇게 말합니다. 티미. 이건 중요하게 여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반대로 존중의 반대말 경멸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티니아, 아티니아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의 뜻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 더 강한 뜻은 수치나 모욕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결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사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보내주는 녹을 받아 먹을 수도 있었고, 녹이라는 건 월급이죠. 대가를 받아 먹을 수 있었고,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땅에 세금을 부여해가지고 거두어들여서 또 수입을 받아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 총독들이 다 그렇게 해왔다 이거죠. 그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돈을 백성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총독이 부하들은 총독의 이름을 가지고 더 백성들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겸손히 자신이 가진 권한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오늘 읽은 14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재위 시절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12년 동안을 총독직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을 받고 잠시 페르시아에 다시 돌아가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스스로 자원해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일하는 순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비참해지거나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존귀한 대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다. 지켜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삶이죠. 늘 내 것 하다 보면 분쟁이 끊이지 않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욕망은 늘 우리를 피곤한 인생으로 몰고 갑니다.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이 전력을 기울이는 상향성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하향성의 길이다. 내려놓고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라 이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져가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져가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생명도 내가 오늘 찾아가겠다면 오늘 가는 겁니다. 물질도 너 필요 없을 것 같다 가져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재능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리면 가져가시면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우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기에 그냥 감사로 사용하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을 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아픔을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손을 펼쳐서 이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지위와 능력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기회요, 십자가로 여긴다. 우리는 자리가 올라가면은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기회요, 십자가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십자가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론 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종에 대한 진정한 테스트는 그가 종처럼 부려질 때 정말 종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섬기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입술로는 많이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그런 종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고 고백하고요. 제자 훈련 받고 조금 은혜 받으면 나는 죽었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잠시는 잘 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대하면 분노하더라고요. 분노하더라고요. 나를 알로 보는 거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 나를 오냐오냐 해주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냐? 옛사람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진정 종이 되길 원하신다. 서로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십니다. 종처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종처럼 부려질 때 종처럼 섬겨보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종이라고 하지 말고 한번 종이 돼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음식값을 부담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으니까 가난하진 않았겠죠. 능력이 있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물을 가지고 섬겼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실천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섬기고 나누는 분들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펼치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쓸 수도 있고 내 자식에게 베풀 수도 있지만 그 특권을 포기하고 나누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과 노동력을 내어놓은 백성들의 고충을 알았습니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과 종들, 또 외국에서 찾아오는 관리들이 먹는 음식까지도 다 직접 자신이 부담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오히려 섬김의 기회로 드린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부양하되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고 총독에게 찾아오는 다른 나라의 관리들을 직접 대접하는 일까지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다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당신도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부담하리다. 그거죠, 그거. 서로의 아픔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저 손길을 펼쳐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누군 뭐 많아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없어도 나누는 것이고 있어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움켜쥔 손을 펼쳐서 구제와 나눔에 힘쓴다. 나눔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보상이나 상급을 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다 인간적인 보상을 바랄 때 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접해 주지 않느냐, 나를 이렇게밖에 알아주지 않느냐, 거기서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칭찬받을 일을 한 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저 들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이런 분들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 좀 넘치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참으로 그런 분들일수록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렇게 겸손하실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참 열심히 살아오셨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사시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제가 뭘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는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사람들의 이해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신이 녹을 받지 않고 솔솔하며 일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펼쳐서 나눔을 실천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네 하나님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명과 백성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나머지는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물질로도 헌신해 왔고 몸으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자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구제하며 살아왔다고. 이러한 봉사를 다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한 달을 풀어도 이야기 못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말로 선명한다고 마음의 기쁨이 옵니까? 말로 설명이 됩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행한 일입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도 느헤미야의 고백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은 한계가 있고요, 늘 부족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늘 마지막 떠날 때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 저 46살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끝까지 목회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25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젊을 때 60살 정도 될 때 조금 활동할 수 있을 때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성가대도 좀 하고 교회 학교 봉사도 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제 소망입니다. 그때 돌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목사들은 다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고백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누가 미워해도 좋습니다. 원망해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이해와 칭찬에 목마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움켜쥔 손을 펼쳐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끊임없이 실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족합니다. 모든 것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